안녕하십니까. 대구 신암동 우리교회 용현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톡방송 75회째 시간으로 신약의 땅들의 이름에 대한 부분 중에 두 번째 시간으로 개의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제로서 유다가 율법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나눌 오늘 말씀의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제 지지난주까지는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땅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땅의 이름들로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땅의 이름들이 몇 가지가 되는데 개의 땅, 그 다음에 오이쿠멘의 땅, 또 코스모스 땅, 또 아이온 땅 등 신약에도 땅의 이름들이 여러 종류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개의 땅에 대해서 스트롱 넘버 1093 개의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엘로힘 하나님 할 때 엘로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다 라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히 있었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는 농부라 했을 때 예수님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농부라고 그랬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농부라고 그랬다. 왜 농부라고 그랬느냐? 농부라고 하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게오로고스다. 게오로고스라고 할 때 이 게오로고스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 게라고 하는 1093 스트롱 넘버 1093이라고 하는 게라고 하는 땅과 그 다음에 에르곤이라고 하는 2041 에르곤이라고 하는 것은 work를 말하는데 그 어근이 에르고 동사 일하다에서 합성어로다가 왔기 때문에 개의 땅에서 일하다. 게오로고스라고 하는 농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개의 땅에서 일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합성된 그 단어로다가 바로 이 개의 땅이면 율법의 땅이고 율법의 땅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바로 율법의 땅에서 일한다. 율법의 땅에서 일을 한다 그러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농부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사람들의 마음에 꽃갱이로다가 파 짚듯이 또는 삽으로 파 뒤집듯이 땅을 파 뒤집어 가지고 일구어서 꼭토가 되도록 개간하는 걸 갖다가 개척하다 개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파뒤집고 이렇게 옥토가 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니까 아마 농부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는 개척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까지 많은 크리스찬들이 창조주 하나님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렇게 아는 분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개척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이신 엘로힘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 중에 제1위에 해당되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리에 해당되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일을 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할 때 여호와의 불 또는 빛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제2위에 해당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수 이렇게 했으니까 물 이렇게 물의 말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성령의 제3위의 하나님 할 때 성령 하나님을 성령의 바람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물과 바람이라고 하는 하늘의 3요소를 갖다가 우리는 빛과 물과 바람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빛은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 바람 하면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뜻한다라고 그렇게 누구나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하면 빛을 비추니까 불의 사역을 하고 있었다. 불 하면 빛이고 빛을 비춰주니까 빛 하면 그가 여호와의 율법 또는 빛의 말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배울 때에 여호와의 율법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왜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이 율법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율법을 받아들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지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그 빛을 땅에다가 값이 주었다 할 때 이 땅이 에레츠 땅이었잖아요. 그 여호와의 불을 에레츠 땅에다가 비추어 주었을 때 그 에레츠 땅을 갖다가 확고한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확고한 땅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확고한 땅을 만들기 위해서 그 확고한 땅을 에레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에레츠 땅이 처음서부터 확고하고 완전한 땅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에레츠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에레츠 땅의 상태를 말씀을 그렇게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태에 있었던 땅들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땅의 이름들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에레츠 땅을 갖다가 처음에 이제 아랫물에 속한 것을 묻히 드러나라 했더니 아랫물이 있을 때에 바람으로 말려서 땅이 드러나니까 그 드러난 땅, 마른 땅이 드러났을 때 그 마른 땅을 갖다가 얏바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얏바사 땅이 이제 하나님이 내가 얏바사를 에레츠 땅이라고 불러줄게 이렇게 해서 얏바사를 에레츠 땅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여기 나오는 이 에레츠 땅이 신약에는 개의 땅이다. 개. 스트롱 넘버 1093. 스트롱 넘버 1093이 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구약의 얍바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람이 불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그 땅이 말라졌을 때도 마른 땅을 갖다가 얍바사 이렇게 불렀지만은 하나님이 얍바사를 갖다가 내가 에레츠라고 불러줄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므로 이제 에레츠 땅이나 얍바사 땅이나 다 에레츠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의 에레츠도 신약에는 개의 땅이다, 율법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얍바사 땅도 얍바사를 에레츠라고 불러주겠다 그랬으니까 이 에레츠 땅은 다 신약에는 개의 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에레츠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말씀. 왜냐하면 여호와의 불의 말씀이니까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갖다가 해주었을 때 거기를 갖다가 에레츠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그와 같은 의미로 단어가 개라고 하는 1093 스트롱 넘버 1093 개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다. 그래서 개라고 하는 단어, 개라고 하는 땅이 바로 율법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빛을 비추었더니 거기를 갖다가 에레츠 땅이라고 그랬다, 확고한 땅이라고 그랬다. 그렇게 했을 때 그 확고한 땅을 갖다가 이제 만드시는 것이 바로 창조주이신 엘로힘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거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레츠가 목적이죠. 에레츠 땅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3요소인 불, 물, 바람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또 아랫물에 오염된 물을 갖다가 바람으로 말려서 이제 그 땅을 에레츠 땅이 되게 만들었던 그 전 과정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여호와는 개척자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면 오늘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땅 이름 중에서 스트롱 넘버 1093 개라고 하는 그 땅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1093 사전적 의미에서 1093을 찾아보면 여기 1093을 쳐놨습니다. 1093이 바로 여기는 개, 여기는 이게 헬라어인데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이걸 갖다가 개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 개를 갖다가 땅, 세상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번역할 때는 개 하면 이걸 땅, 세상 이렇게 번역을 하기는 하는데 개라고 하는 이 낱말을 썼을 때 개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 땅은 땅인데 어떤 땅을 말하느냐, 세상은 세상인데 어떤 세상을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뭐 여기 지난번에 말씀할 때 개 땅, 오이쿠멘의 땅, 코스모스 땅, 뭐 아이온 땅 이렇게 여러 가지 다 그것도 땅 또는 세상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하나 전부 구별을 해야지 정확하게 의미를 알지. 그냥 무조건 땅이다, 세상이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도 구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보통 대부분 그것을 뭐 개의 땅도 땅, 오이쿠메도 땅, 그다음에 코스모스도 땅, 뭐 이렇게 해놓으면 다 땅이라고 해놓으면 전혀 그 의미가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는 개의 땅이라고 하니 이 땅은 어떤 때 쓰는 땅인가. 그래서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 명사 개는 지구, 세상을 가리키며 물과 대조되는 육지를 가리키며 또는 지구의 한 부분, 육지의 한 부분, 개간 가능한 토양을 가진 들을 갖다가 의미한다. 단일 국가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지역이라는 의미의 영토라고 하는 의미도 사용된다. 여기 나오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개와 우라노스, 개면 땅이고 우라노스는 하늘이니까 개와 우라노스는 가장 오래된 신들 중에 포함된 것들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신들은
호모의 서사시에 나오는 신들처럼 상상되어진 것이 아니었다. 뭐 개는 여성으로 몸의 반은 지면으로부터 솟아나와 있었고 C와 B를 흡수하는 그녀는 모든 생명이 나오는 근원적인 모태였다. 뭐 이런 식으로 사전적 의미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완전히 무시할 건 아니지만 이 개의 땅에는 개의 땅이라고 하는 건 C와 B를 흡수하는 모든 생명이 나오는 근원적 모태이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사전적 의미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쭉 보다 보면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여기 신약 성경에 나와서 어떤 융법으로 쓰였냐면 이 개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의 거처로서의 땅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이 정도만 알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개의 땅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갖다가 한번 개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검색을 해 보니까 이 개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다 검색을 해 보니까 제가 처음에 개하고 스트롱 넘버 1093을 여기다가 검색을 하니까 개 해가지고 여기 개의 땅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에 대한 내용들이 다 검색이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개의 땅이 언제 쓰였느냐 한번 잘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개의 땅이 처음 쓰여진 때가 마태복음 2장 6절에 처음 쓰였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여기에 보니까 요 유대 땅 할 때 요 땅이 바로 개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할 때 여기 요 땅이라고 하는 게 왜 개의 땅이냐, 이 개의 땅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제가 자세하게는 뭐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이 개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땅이다. 구약에는 에레츠 땅과 연관이 있는 그런 땅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 근거를 좀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 유대 땅이라고 할 때 유대가 뭔지를 알면 그 유대하고 연결된 이 땅도 어떤 땅인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면 유대하면 유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신약에서 유대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이랬으니까 유대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 여기 보면 마태복음 2장 1절에 나오는데 유대 땅 유대 찾아보니까 이유다야. 그래서 2449 할 때 여기가 이유다야. 그리고 2장 6절에 가서도 찾아보면 여기 보면 여기는 유다 2448에서 이유다를 갖다 유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유대 할 때 여기 보니까 유대가 2448인데 2448인데 여기 2448 이유다는 히브리어 3603에서 유래가 되었다 또는 3194에서 유래가 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유대라고 하는 이 유다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유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어근이 왔으니까 한번 여기 보니까 3603하고 3194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에서 사전에서 구약 성경에 가가지고 구약 성경에 아까 2448이 이유다였었고 이 이유다가 3063에서 왔다. 3063을 찾아보면 여기 3063을 찾아보면
3063.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그거는 구약에서 찾아야 되겠군요. 구약의 3063, 구약의 3063을 찾아보면 예후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예후다가 바로 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름입니다. 유다는 예후다는 야다라고 하는 어근에서 왔는데 이 야다라고 하는 게 감사하다, 찬양하다에서 유래했다, 찬송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유래했다. 그런데 이 야다가 3034에서 왔다. 그러면 3034를 다시 찾아봅니다. 유다의 뜻이 야다. 이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어근을 찾았더니 야다라고 하는 뜻에 던지다, 쏘다, 감사하다, 찬양하다 뭐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는 야다에서 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라고 하는 것과 그러면 유다 땅 베들레헴아 이렇게 했을 때 유다 땅 할 때 유다 땅이 개의 땅이라고 그랬으니까 개의 땅은 율법의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 땅이 왜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려볼 때에 아까 유다는 예후다 해가지고 유다가 야다가 어근이고 야다는 던지다 쏘다 감사다라고 하는 뜻이었으니까 그러면 한번 이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건 유대 땅 할 때 유대 땅이 개의 땅이니까 이 개의 땅은 율법의 땅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나오는 내용 중에서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율법을 검색을 해보면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검색을 해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뭔지 잠시만 여기 보면 처음에 출애굽기 13장 9절에서 율법이 나오는데 여기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율법하면 스트롱 넘버 8451번이 율법인데 이 율법을 보니까 이 히브리어로다가 토라를 갖다가 율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토라를 갖다가 율법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토라를 갖다가 보니까 여기 보면 토라 3384에서 유래가 됐고 여기 보면 법령, 십계명, 모세오경, 율법 이렇죠. 그래서 토라 하면은 율법인데 이 율법은 율법인데 여기 보니까 모세오경 전체를 다 토라라고 그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전체가 다 율법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 율법이라고 하는 이 토라의 어근이 3384에서 왔다. 이 토라 율법이라고 하는 이 토라가 율법인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해보니까 여기 토라라고 나왔고 토라를 찾아보니까 3384에서 유래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384를 한번 찾아보면 어떤 뜻인가 보겠습니다. 사전에서 구약 성경에서 3384를 찾아보면 3384가 야라 이렇게 나오죠. 율법의 어근이 야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야라의 뜻이 던지다, 쏘다, 가르치다, 비를 내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율법이라고 하느냐? 모세오경 전체를 갖다가 율법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모세오경 전체를 갖다가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의 어근이 야라라고 하는 것이다. 야라를 찾아봤더니 뜻이 던지다, 쏘다, 가르치다, 비를 내리다 이런 뜻이에요. 다 찾아보면 한도 없으니까 뭘 던지냐? 돌을 던지다, 화살을 쏘다, 말씀을 가르치다, 또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돌을 던진다 하면 돌은 돌판을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썼을 때 율법을 갖다가 말하는 거죠. 율법을 던지다, 돌을 던지다, 쏘다, 화살을 쏘다, 관역을 화살을 향해 쏘는 걸 갖다가 화살을 쏘다, 그 다음에 가르치다, 그다음에 하늘에서 비를 내리다. 그래서 다 이게 뭐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갖다가 말씀할 때
던지다, 쏘다, 가르치다, 비를 내리다 뭐 이런 뜻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근을 찾았을 때 야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율법이 아니라 여기 유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았을 때, 유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을 때 유다의 어근이 3304였죠. 유다의 어근이 3304가 유다의 어근이었다 할 때, 여기 3304 신약의 3304 신약의 3034 예. 유다의 어근이 야다인데 이 야다의 뜻을 잡으니까 던지다, 쏘다, 감사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 던지다, 쏘다가 어디 나왔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어근 여기에도 여기 야다에 던지다, 쏘다 그거와 똑같은 그 내용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어근과 유다라고 하는 그 어근이 같은 내용에 던지다, 쏘다 뭐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다 하면 율법의 어근과 같으니까 유다 하면 율법도 되는 거지요.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오늘 마태복음 2장에 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했을 때 유대 땅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뭐냐면 유대 땅 할 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땅 할 때 2장 6절이니까 유대 땅 할 때 여기 보니까 유대 땅 할 때 이 땅이 바로 개의 땅이었죠. 개의 땅. 개의 땅은 1093인데 이 개의 땅은 갖다가 그냥 흙, 뭐 지방, 지구 뭐 이런 식으로 땅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이 개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갖다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이 개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땅 그랬으니까 유대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유대는 율법이다. 그러니까 이 개의 땅이라고 하면 율법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개의 땅이 쓰여 있는 것을 갖다가 1093을 검색했더니 아까 마태복음 2장 6절로 나와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여기 개의 땅에 검색되어 있던 그 많은 단어들이 다 나와 있었는데 이 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여져 있는 그 연관된 그 문장의 내용들을 보면 이 개의 땅이 어떤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금방 보았잖아요. 유대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연관이 있다. 율법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유대가 이유다의 어근이 야다가 가르치다, 쏘다 뭐 이런 뜻이었고 개의 땅이라고 할 때 이 개의 땅이 율법의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근을 찾아봤더니 율법이 토라가 율법인데 이 토라는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한다. 모세오경 전체를 갖다가 율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율법을 갖다가 토라를 찾아봤더니 토라의 어근이 야라는 가르치다, 쏘다, 비를 내리다, 그 다음에 돌을 던지다 뭐 이런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의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이 바로 뭐냐면 율법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의 땅 하면 율법의 땅. 왜 개의 땅이 율법의 땅이냐? 이 개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의 에레스 땅과 같은 맥락에서 율법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주에는 여호와 하나님 개척자다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개의 땅에 일하시는 분 그랬다. 개의 땅 율법의 땅에서 일하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개척자다. 땅을 일구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개척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계라고 하는 것이 쓰일 때는 항상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1093 1093 하면 여기가 개의 땅인데, 신약에 와서 1093 하면 여기가 개의 땅인데, 이 개의 땅과 관련돼서 검색된 내용들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금방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장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할 때 유대 땅이라고 할 때 유대는 율법이고 개의 땅은 또 율법과 관련되니까 율법의 땅을 말하는구나.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도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니까 떡하면 말씀이고 말씀의 집 이런 뜻으로 포함이 이제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 중에 이제 또 개의 땅 하면 율법의 땅이라고 하는 걸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어디냐면 여기를 보면 여기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할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할 때 이 세상이 바로 어떤 세상이냐면 개의 땅이잖아요. 개의 땅, 개의 세상. 개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의 세상을 말한다. 왜 율법의 세상이냐? 여기 개를 썼잖아요. 개의 세상에 너희는 율법의 세상에 소금이니라고 했어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율법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할 때 이 소금을 하면은 바닷물 짠물이잖아요. 짠물 바다에 빠지면 소금물이 있으니까 바다에 빠지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금하면 이렇게 가루, 녹이다, 사라지다 이런 뜻의 어떤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금을 쳐서 배추를 절이듯이 소금을 쳐서 이렇게 그 소금 물로 이렇게 착 사라지듯이 어떤 율법의 말씀으로 세상을 갖다가 부패하고 방지하고 또 이렇게 숨죽이고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할 때 이 세상 여기의 세상이 바로 개의 세상이었다. 그러니까 개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천지 할 때 이 지가 바로 뭐냐면 땅이잖아요. 여기 땅이 어떤 땅이냐? 여기도 개의 땅이잖아요. 여기 어떤 개의 땅에 대해서 검색을 했고 검색한 개의 땅에 대해서 쭉 다 연결된 모든 성구가 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 나오는 땅들은 다 무슨 땅이냐? 다 개의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너희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땅이 없어지기 전에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는다. 여기도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 개의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이 율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의 땅이 나온다라고 하면 무조건 율법의 땅이다. 율법의 땅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어떤 땅이 나오냐면 여기 마태복음 28장 18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가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장인데 거기 보면 예수께서 나와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할 때 그때 나오는 여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래서 여기 땅이 바로 개의 땅. 이 개의 땅이 율법이라고 하는 땅이죠. 하늘과
그 율법의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내게 주셨으니 하면서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군데 계속해서 보더라도 이 율법을 갖다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한번 또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여기 보면 뭐 복음서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 나오는 내용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히브리서 6장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라고 하는 데 있어요. 여기서 히브리서 6장 7절로 땅이 할 때 이 땅이 바로 개의 땅인데 이 개의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아까 율법을 말할 때 비를 내리다 이런 뜻이 있었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라고 할 때 이 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하면 그 율법의 말씀을 갖다가 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랬어요. 비하면 율법이다. 그러니까 여기 땅은 개의 땅은 율법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복음서뿐만 아니라 뭐 사도행전, 로마서, 골로새서, 히브리서, 뭐 에베소서 다 이 땅 하면 개의 땅에 대한 이 부분이 나올 때는 이 땅은 다 율법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율법의 땅, 개의 땅이라고 하는 것과 에르고 일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합성어로 게오르고스 할 때 이 게오르고스가 바로 농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게오르고스를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오르고스 하면 1092가 바로 게오르고스예요. 게오르고스 하면 게오르고스 포도나무 재배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게오르고스 하면 바로 무슨 얘기냐면 게오르고스는 개의 땅과 에르고 일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가 되어서 땅을 경작하는 자를 말한다. 땅을 경작하는 자를 누구라 그러면 농부 이렇게 말하고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농부를 갖다가 게오르고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할 때 나올 때 바로 이 농부가 바로 그래서 여기 나올 때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할 때 이 농부가 바로 게오르고스인데 게오르고스가 개의 땅에서 일하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땅을 경작하는 자가 바로 땅을 개척하시는 자고 개척자 이런 뜻으로 다른 말로는 농부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농부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난주에 여호와 하나님은 개척자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개의 땅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이 개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땅을 말하는구나. 율법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개라고 하는 게 엄청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몇 번이 나오냐면요. 신약 성경에 개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이 개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대략 얼마나 나오냐 보면 신약 성경에 약 248회 정도 개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쓰여지고 있다. 주로 복음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과 계시록 등에서 자주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라고 하는 이 개의 땅이라고 하는 걸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볼 때 개라고 하는 것은 개라고 하는 것은 여기 개라고 하는 것은
이 계라고 하는 이 땅에 계라고 하는 땅이 율법의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율법의 땅이라고 했을 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또 가지고 있냐? 여기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 할 때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 무슨 뭐 새로운 땅이 있는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새로운 땅, 새 땅 할 때 이 새 땅 할 때 계시록 21장 1절에도 보면 새 땅 할 때 이 땅도 무슨 땅이냐면 개의 땅이죠. 다른 새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개의 땅을 갖다가 이제 온전하게 다 이루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할 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할 때 여기서 처음 땅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할 때 이 그리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 이 새 땅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개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개의 땅이라고 하는 율법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처음서부터 맨 마지막까지 세상이 끝날까지 율법은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뭐 판단하고 할 때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판단이 됩니까? 절대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가야 된다. 하나님의 법이 없이면 누구나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면 그건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은 율법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게 유다서인데 유다 하면 그게 바로 유다라고 하는 게 금방 찾아봤잖아요. 유다라면 유다가 바로 율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개의 땅 할 때 이 개가 바로 율법의 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율법은 처음과 끝에 모두 율법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했을 때 제목이 뭐라 그랬냐면 유다가 율법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유다 그러면 율법이라고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유다 땅, 뭐 유다 뭐 이렇게 하면 다 유다는 거기 유다는 율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유다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유다 하면 유다도 무조건 율법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뭐 유다가 어쩌고 저쩌고 뭐 유대 동네에 뭐 유다 땅에 뭐 이렇게 계속 나오면 거기는 지금 율법에 지금 해당되는 부분에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냐면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사람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기본이 땅을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번 주에는 개의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오이쿠멘의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